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승리한다는 것은 이기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무언가 목표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승리한 사람은 승리하기까지의 그 과정 중에 겪는 고통과 그 고난을 보상받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한 사람은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승리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남들보다 돈을 잘 버는 것, 또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또 좋은 곳에 사는 것, 좋은 곳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치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교 대상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그 승리는 앞서 말한 그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과 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하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하여도 끝까지 그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사람,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구별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세상과 부딪힐 때도 있고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 세상의 박해를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박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도리어 훈계를 해야 될까요? 화를 내야 될까요? 아니면 그를 가르쳐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품어주라고요.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공감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라. 한마디로 여러분 겸손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것이죠. 축복하고 공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핵심 구절로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세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도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희망을,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핍박할 수밖에 없고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공감해주고 겸손하게 그들을 대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기독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희화화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믿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 자체를 웃기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공통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기독교가 소통이 되지 않는 종교, 이기적인 종교, 이러한 것으로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 대해서 비하하는 그러한 장면들도 많이 나오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감정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 이 인간적인 감정보다는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공감해주고 겸손한 자세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준대요. 자기가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 아픈 부분을 가리우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안 좋게 우리를 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요, 기도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느껴보면 그들 마음 가운데는 메마른 마음이 있어요. 부족한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보충받고 싶고 이 마음 가운데 위로받고 싶은데 어디에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러한 메마른 마음이 있어요. 어디에다 채우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서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도 그 영혼은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정말 되도 않은 행동으로 우리 가운데 대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공감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함은 그들 영혼 가운데 울부짖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기도함으로써 그 영혼의 울부짖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품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친척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가까운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 그 행동이 덜 성숙되고 정말 아픔을 주고 상처가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 들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박해와 비난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들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으로 받아들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되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 안에 거하도록 노력하라. 그 하나님의 기준을 성경은요, 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따라 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원수 갚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원수를 갚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꾀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짓과 술수로 넘어뜨리는 그 넘어뜨림에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마음 같으면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당한 것만큼 그도 아파했으면 좋겠고, 그도 넘어졌으면 좋겠고, 실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집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집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기준을 제시해줘요. 너 억울해도 그러한 마음이 들어도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내가 기준을 제시해주겠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리 억울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끝까지 그 기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라. 그 일로 사람을 징계한다든지 너의 뜻대로 그 분풀이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끝까지 따라서 행하라.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는 말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힘을 써서 그 일을 하도록 하라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힘들지만 끝까지 참고 그 사람과 화목하도록 노력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가 손해보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19절 말씀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대로 분풀이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 주신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끝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20절 말씀에 보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먹이래요. 또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그것이 어떠한 것과 같느냐?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 숯불은요, 정화를 의미합니다.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에게 잘해주고 계속 인내하면서 화목하기로 노력한다면 그 스스로가 그 수치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기준을 끝까지 지키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해 봅시다.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는요, 블레싱 패밀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블레싱 패밀리 잘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에 문제 어린이, 문제 청소년이라고 할 때 그 문제는요, 거의 대개가 가정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그 마음과 생각이 비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서로 불화와 소통이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렇죠. 누구나 행복하게 이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은 집도, 세상적으로 많은 조건을 갖추어진 그러한 집도, 그런 남부러울 것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가정도 보면 다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가만히 볼 때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어질까? 뭐 좋은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어질까? 아닌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인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그 능력을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해달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벌써 7주차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도 목사지만 매주마다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 잘 하셨나요? 네, 말씀 암송 그 비디오 찍는 거, 여러분, 제가 또 말씀 암송 하다가 암송이 잘 안 되니까 말씀 암송을 왜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말에 또 상처받고 우리 가정이 또 싸울 뻔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미션을 하면서 싸울 뻔한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매주마다 이번 블레싱 패밀리 해야지, 우리 같이 모이자.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매주마다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들과 항상 같이 있지만 마주보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도 아내의 얼굴이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는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참 색다르더라고요. 이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주고 또 같이 찬양하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강력하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확실한 기준이 세워져 가는구나. 바로 하나님의 기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내의 뜻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뭔가 튼튼한 기둥을 세워주시는구나. 이 기준을 따라가면 소망이 있는 그러한 기준이요,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요, 부모가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처음에는 나는 이 자녀를 정말 잘 양육할 수 있다, 자신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정말 잘 키워야 되겠다,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점점점 크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이 자녀를 위해서 완벽한 양육자가 될 수 없구나, 나는 이 자녀에게 완벽한 것을 줄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해야지, 부모에게 효도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 아쉬움이 있죠. 다 부족함이 있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잘 모셔야 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다 후회하잖아요. 그러한 마음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다 있어요. 부족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을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서로 아파할 뿐이지만 같이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는요, 마치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스스로 용서를 구하게 하고 서로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블레싱 패밀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일들을 잘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 갑시다. 하나님의 그 기준을 세운다면 반드시 선한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아들을 주셨어요. 첫째도 아들이에요. 둘째도 아들입니다. 첫째가 아들이니까 둘째를 놓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딸을 놓지 그래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게 사람 뜻대로 되나요? 그죠? 딸을 놓고 싶었으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요, 그 말 자체가 또 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딸을 주시던 아들을 주시던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아이가 태중에 생기고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은 어찌 보면 이 아이에 대한 바람, 소망이고 또 이 가정 가운데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기도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주오라고 지었습니다. 주오, 김주오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정말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온다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 가정 또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근데 정말 출산의 과정 가운데서도 그 의미를 좀 묵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이제 예정일이 다 되어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진통이 없으니까 이제 유도분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분만 날짜를 이틀 뒤로 잡고 병원 진료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그때 갑자기 아내가 진통이 오는 거예요. 진통이 와서 한 5시간 동안 집에서 이렇게 참다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곧 아이가 나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곧 아이가 나옵니다. 저는 곧 아이가 나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곧이 언제인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곧 나온다고? 첫째는 7시간 동안 진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빨리 나오진 않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바로 분만실 들어가고요. 저는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느냐? 제가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문 밖에 계속 발만 동동거리고 서 있다가 임시로 코로나 검사를 급하게 받고 40분 뒤에 그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요. 아이가 낳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의사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이가 곧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곧 나온다는 것이 첫째가 7시간 만에 나왔으니까 한 2시간, 3시간 만에 나오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보호자분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아내 옆에 딱 섰습니다. 그때 생각이 참 복잡했습니다. 그냥 밖에 서 있을 걸. 이 안에 서 있으면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이 아내의 호흡에 맞춰가지고 손을 잡아주고 또 힘을 내라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 2-3시간 동안 이렇게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팔을 잡아야 되나 어디를 잡아야 되지라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분만하기 위해서 심호흡을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나왔습니다. 탯줄을 잘라래요. 탯줄을 잘랐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귀여웠어요. 근데 첫째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아픔을 겪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둘째도 참 염려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정말 일찍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참 이렇게 귀한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요.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도 정말 이와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곧 오시겠지. 곧 오신다라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언제인지 몰라요. 그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예상치 못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금 잠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본향 가운데 천국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겪게 될 거지만 우리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어야 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때론 우리 뜻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승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껏 소리 질러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우리에게 건강과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고 정리가 되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한 해를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손에 들린 그런 열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감사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붙잡고 기도한 모든 제목들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시는 이 나라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저력을 하나님 저희들은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해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우들 그 가정마다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손대어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환우들이 점으로 급속한 치유함을 얻고 벌떡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총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장 육부 배부 깊숙한 곳마다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때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치유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모든 가정마다 블레싱 패밀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찬양의 아름다운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상담교회가 성령 충만한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모든 사역과 여러가지 행사와 또 사람들과의 만남과 이 모든 부분들이 성령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표정과 태도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복원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여러가지 불편한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했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게을러지고 또 습관화됐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나약한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자리가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희생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 그 만남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번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편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일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